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교과 시간 끝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은 새로운 강사님을 모시고 교과를 배울 시간인데요.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강사님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 일단 젊으세요. 목회 나오신 지 이제 2년 정도 되셨는데요. 새롭고 신선하고 그러면서도 명석한 전도사님이십니다. 성함이 정성묵 전도사님이신데,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떨리신가요? 너무 떨려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겸 과거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도사 정성묵입니다. 정말 목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지만 제가 쉽게밖에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교과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습니다. 쉽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아주 젊으시고 패기 왕성하시고, 하지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할 만큼 영성 있으신 우리 전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게 된 걸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전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게 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떤 분께서 우리 전사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우리 강사님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사실 우리 전사님 개인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 한 분과 이 분이 혹시 설교하신 게 있나 해서 유튜브를 검색했는데, 바로 그날 올리신 설교를 제가 보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설교가 교과 제11가 안교 교과 설교셨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과 방송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만장일치로 우리 전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전사님께서 유익한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이사야 연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8장 17절 말씀이었는데요. 자, 오늘 교과 제목이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저자는 사과에서 어려운 길이라는 제목을 먼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과에 이어서 이번 과에서도 역시 남방 유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셀과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수리아 사리의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대로의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남방 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걷고 있던 그 길이 사실은 어려운 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골치 아프고 어떻게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려운 길이 아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는 어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어려운 길인데, 사실은 그 어려운 길이 쉬운 길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 선택의 잘못됨, 이것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이 아하스 왕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예언이 성취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먼저 기억절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예, 이 이사야 7장 15절만 기록절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요일 소지를 이해하려면은 이제 14절부터 16절을 전부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과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 지난과에서 공부한 것처럼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자 아하스 왕이 아닙니다, 저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믿음 있는 살펴볼 수 척했죠. 예, 믿음 있는 척을 했죠. 네, 사실 그 믿음은 아니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간 안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미 자기 마음속에 뭘 할 거라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답정너라 그러죠. 옛날 네, 말로 맞아요. 요즘 말로 답정너. 이제 네. 답정너라 그러는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요걸 이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새삼 또 알게 됐죠. 네, 맞습니다. 지난거에 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등장 인물인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역시 지난거에서 다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임마누엘은 예수님이시고 당시 아하스에게 예언적인 성취의 시의성을 증명했던 이전에 임마누엘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아하스가 직면해 있던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요. 임마누엘이 자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 결국 두 왕의 땅은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 말고 당시 임마누엘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렇죠, 맞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있었을 것이다, 있었다라고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땅은 비록 황무할지라도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생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예, 것입니다. 사실 초창기 때 2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큰일 났는데 그런 황폐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은혜를 베푸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끌려가는 것 가운데서도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 세력이 소멸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끝없는 약속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이 이사야의 예언은 기원전 734년경에 주어졌습니다. 그럼 언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바로 성취됐습니다. 정말 바로 성취됐는데요. 네. 아하스의 뇌물을 받은 디글랏빌레셀 3세는 북방의 동맹을 붕괴시켜 갈릴리와 요단강 건너편 북방 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사실 이게 아수르 왕의 이름인데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 뇌물 안 받아도 사실
아람과 그렇죠. 북방 이스라엘 치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교과의 정말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뇌물 주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조율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자기 손으로만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한 아니,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아수르 입장에서도 이 아람과 이 북방 이스라엘의 동맹은 눈에 가시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남방 유다가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렇죠.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맞습니다. 이건 뭐 돈까지 주면서 하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네. 이때다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아마 이 디글랏빌렛을 춤추면서 내려갔을 텐데요. 예, 이제 요단강 건너편 북방 이스라엘 지역 다 정복한 다음에 인구의 일부를 이주시키고 그 영토를 아수르의 도에 편입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734년, 733년 요때쯤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733년에서 732년경에 디글랏빌레셀은 수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을 정복하고 아수르의 도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예언한 지 2년이 채 못 되는 732년까지 아하스를 위협했던 두 나라가 확실하게 이제 멸망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북방 이스라엘도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 두 나라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죠. 남아있는 위기는 바로 이제 남방 유다 그렇죠. 하나 남으니까 네. 정말 이것도 큰 위기라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선택이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그 아수르를 선택한 것 자체가 당시에는 정말 좋아 보였을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외교의 성과다 네, 뭐 정말 이렇게 막 얘기했겠죠.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을 보시면은 정말 이게 좋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 교과에 배웠듯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은가 네, 봐요. 맞아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정말 유다의 적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아하스가 아수르에 의지하지 않았어도 그 예언들은 다 성취될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 유다의 원수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차피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아수르한테 가지 마라. 네.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그냥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아마 두려움도 사라졌을 거예요.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라고까지 그렇죠. 그럼 내가 얼마든지 그걸 그대로 보여주겠다고까지 했는데 징조도 얘기도 안 하고 결국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하스는 그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강대해 보이는 아수르마저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아하스가 이것을 깨달았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징조들을 보았더라면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가 걸어야 할 길이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이걸 못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왜 믿지 못하고 저렇게 방황하는 걸까? 왜 어려운 길을 갈까? 그렇죠. 왜 이렇게 그 믿음이 없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이 많으신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저 같은 경우는 더 쉽겠네요. 다른 사람보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너무나도 두려워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요즘은 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도 사실은 아하스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전혀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신 길, 하나님께서 이미 다 닦아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는 교과 공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1월 소지는 예언이 성취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참 사람이 착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성공하면 무조건 자기가 잘해서고 무조건 잘못되면 남 탓이야. 탓이죠. 너 때문이야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느낄 때 그 과정들 한 번쯤 이렇게 더듬어서 살펴보면은 이 나 혼자 잘나서 자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나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가 그곳에 스며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나면 그건 나 때문이야. 나 혼자 다 했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외교를 잘해서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 동맹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을 텐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는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져야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자, 월요일 소지는 예견된 결과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역대하 28장 20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네, 이사야 7장 17절로 25절을 읽어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에게 있어서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제거될 것이라는 말씀은 사실 희소식이거든요. 네. 눈의 가시처럼 보이던 그 두 나라가 없어질 거라는 것은 희소식인데 지난번에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포로를 20만 명이나 잡아갔는데. 얼마나 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가 결국 더 큰 원수가 되리라는 사실은 아하스에게 영 좋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남방 유다 입장에서 아수르는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럼요. 제국이잖아요.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맞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린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사실 그나마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있었으니까 남방 유다는 그렇죠.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니까 그 앞에 바람막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순이었는데 네. 이제는 뭐 두 나라가 없어졌으니 남방 유다가 완전 직격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수리아를 정복한 아수르가 유다는 정복하지 않고 네. 존중해 줄 거라는 생각 자체, 이 판단 자체가 명백한 오산이었던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린 그러니까 쳐들어오지 것입니다. 않더라도 생각해 보면 뇌물을 조금만 받겠습니까? 그럼요. 더 많이 받겠죠. 엄청 조공 바쳐야 되는데. 맞아요. 이 참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아수르가 막상 다가오자 막 두려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운 나머지 열왕기하 16장에 나온 것처럼 아수르의 뭐 이런저런 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하는데요. 제단의 모양을 본떠 제단을 쌓고 그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발을 들이니까 그러니까요. 벗어날 수 없으니까 아수르 왕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할 뿐만 아니라 그 흉내 내려고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심까지도 네.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께로는 엄청난 불경을 한 거죠. 자기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외교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니까는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제단을 다 없애고 이 제단을 본딴 걸 새로 만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속상하고 맞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어려움이 이제 두려움이 그의 눈을 가려서 아스의 눈을 가려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이 진퇴양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최고의 방법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이때라도 돌아왔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눈이 두려움에 가려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수리아와 이스라엘이라는 어려움이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에겐 그것이 너무 커 보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그의 눈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커 보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눈 앞에 있었기 때문에. 네. 무엇이든지 저희가 눈 바로 앞에 있으면 제일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그렇게 남방 유다를 치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하는 일인데 아하스가
너무 지레 겁먹고 맞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미련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바로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그 어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그 작은 눈앞에 있는 커 보일지라도 그 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신데 그걸 못 본 거죠.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커 보이는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커 보이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그 어려움 너머에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예견된 결과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인간의 그런 어리석음 또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예견된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이름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예, 이사야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예사롭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래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예,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예, 이 참 어려운데요. 첫째 아들도 어려웠는데 수알야스. 맞습니다. 네, 둘째 아들은 더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이름의 이제 뜻에 대해서 이름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 나눌 건데. 혹시 뭐 전사님 성함이 정성묵 맞습니다. 발음이 또 전사님도 어렵긴 한데 이게 흔한 이름은 아니죠. 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직 성묵이. 아, 저 말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저는 이제 거룩할 성자에 침묵할 묵자를 써서 묵자 돌림입니다. 옛날로 말하면은 우리 재림 교인이 아니었으면 신부가 될 뻔했네요. 아버님께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할 성에 침묵할 묵이어가지고 네. 거룩한 침묵이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께 여쭤봤어야 됐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물가수에다가 기뿔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에서 기쁠 일이 뭐가 있을까? 저는 안타깝게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 뜻을 왜 그렇게 졌냐고 물어보진 못했지만 제 짐작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저는 이렇게 스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뜻 같습니다. 꿈보다 해석이 더 좋아. 예, 오늘 이제 그 기억절에서 나타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예. 노획물은 신속하고 전리품은 빠르다. 혹은 빨리 약탈하고 서둘러 노획하라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이름만 딱 들으면은 얼핏 보면은 남방유다가 그렇게 당할 것 같은 이름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오해도 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뭐 남방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 마헬살랄 하스바스는요. 신속한 정복을 의미하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전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방유다가 아니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두려워하는 것을 대상이었던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을 그렇게 신속하게 멸망시킬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약속이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은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기별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기별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자라기 전에 8장 4절에 보시면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재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진다는 기별이 이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 이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큰 서판에다 새겨가지고 네. 눈에 잘 띄는 데다 걸어놓으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라고 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사야한테 아예 그냥 너 이름으로 혹시 아들 네, 나면 맞습니다. 그 이름을 줘라 이렇게 아예 맞습니다. 약속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걸 좀 알려주고 싶은데 당시의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이 기별이 주어졌는데요. 뭐 이렇게 막 엄청 희망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침략한다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남방유다 입장에서는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참 아이 이름으로는 네. 사실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좋은 이름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예 이름으로 주실 만큼 기별에 대한 선포가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희망이 남아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름을 역시 주셨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기별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교회 증언 1권 22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라는 명칭은 우리의 믿음의 참된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의아하게 생각하는 자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줄 것이다. 주님의 전통에서 발하여진 화살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상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호소가 전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재림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아하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분명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예언의 끝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역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화요일 소지는 이름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옛부터 이름이라고 하는 뜻은 이룸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하죠. 그것은 성공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듯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겠죠. 하지만 그 이름 그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름값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무지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무시하기 때문일 때가 많은데요. 아무쪼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복된 이름이죠. 그 이름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참여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아 어디로 향해 달려가나 주께서 오늘 두 손을 펴고 당신을 향해 부르신다. 어서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방황치 말고 어서 돌아오라 영생의 길과 영원한 행복 내 속에 영원히 함께하리.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사야 8장 12절 13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낙담한 백성들에게 향한 이사야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무서워해가지고 막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우주의 궁극적인 주권자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과책에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 편이시라면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때리려고 딱 보니까는 그 아버지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때리려고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분이시지만 그렇죠. 그 아들 아이의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그렇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맞습니다. 그런 경외심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완전 차원이 다른 네. 거죠. 그 막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경외심에 있는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사실은 베이스로 있는 그런 감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을 배반함으로써 그분의 반대편에 있게 된다면 달아나봤자 숨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의 반대편에 선다면 그는 뭐 엄청난 피해를 답이 없죠. 예, 네. 피해를 예상하고 네.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정말 그걸 사실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을 이렇게 막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최고의 존경의 대상, 그렇죠. 경배의 대상, 그분을 이 마음 속에 가장 좋아하는 분, 그런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존경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치지는 않으실까 떠는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두려운 대상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을 제일 저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각자가 가진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지러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나를 삼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수요일 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면 그것을 거부할 또 반대 의견 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당연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그런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가장 첫 번째는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께 아뢰고 기도하는 문제가 첫 번째일 텐데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먼저 찾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실수를 우리가 너무 자주 범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가던 날 엄마 손을 붙잡고 이제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이 아이가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무섭죠. 예, 엄마하고 떨어지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아수르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실 테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첫 번째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사야 8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네, 이사야 8장 16절부터 22절을 살펴보면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하스가 이교에 깊이 빠져들게 됐는데요.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이교에 빠지고 이방신들에게 경배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에 대해 분개하고 격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언급하는데요. 백성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저런 선택을 하냐,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막 분개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백성들이 좀 깨어 있네요. 아마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담한 결과들이 따라오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왕부터가 저런 선택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분개를 나타내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하스가 죽었을 때 그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으로 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우리나라 말 같으면은
대통령 모시는 곳에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못 모셨다 이런 그렇죠.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동네에 갖다 묻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로도 좀 실망시키고 맞습니다. 백성들로부터도 마음으로 멀어지게 되면 이 아하스 왕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참 안타깝게도 음.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은 종착지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방 종교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네.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박수무당이 되거나 신접한 자가 되면 돌로 쳐 죽이라. 예, 레위기 20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백성들에게 요술이나 무당하는 자나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제 명확하게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들로부터 구별되라. 분명하게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방 종교 그리고 우상 숭배, 주술로부터의 분리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이런 주술과 우상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그것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이건 또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런 신뢰가 없으니까 이런 걸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네. 아내가 너무 좋으면 사실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눈길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능력자면 왜 다른 아파트 기웃거립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가야지. 이게 참 충성의 문제 그리고 어떤 이런 신뢰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백성이라면 이런 이교의 것들,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적당히 걸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이교의 것들 있잖아요. 사후세계, 환생, 죽은 영들의 활동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나 TV나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너무 많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신앙을 하는 집안의 아이들조차도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 그런 거를 잘못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매체들 가운데서 컨텐츠들 중에 거의 안 들어간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런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매혹적이게 이런 모습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영상 혹은 매체 컨텐츠들을 하나도 안 봤다고 한다면 정말 이건 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컨텐츠들 가운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알면은 그게 잘못됐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컨텐츠들을 최대한 지양해야겠죠. 최대한 이제 보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안 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막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매체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적인지, 무엇이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맞고 틀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매체들 속에서 평생을 적셔져서 조금씩 적셔져서 살아오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초신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께도 이제 저희가 잘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과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과 맞는지 틀린지 분명하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로마 시대에는 전쟁을 치를 때 점을 본대요. 근데 어떤 점을 보냐면은 이 닭 모이를 가지고 점을 친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그 병사들은 그 다음 날 점을 치기 전에 닭들을 굶긴대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모이를 잘 먹게 네, 해가지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병은 그걸 몰라가지고 전날에도 모이를 많이 준답니다. 그럼 그 다음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괘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실패하면은 그게 점괘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떤 장군들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닭들을 다 없애버린대 던져버린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실패하고 나면 그것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고 오히려 더 처벌을 2배로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인간적이고 어리석음입니까? 이 하나님 외에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 인위적이고 조작스러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또 진짜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됩니까? 우리는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따라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소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예전에 그 히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전사님? 잘 모릅니다. 히치는 하치 이야기. 뭐예요? 이 하치가 개 이름이에요, 개. 근데 그 주인은 우에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동경대학 교수였거든요. 근데 이 제자가 강아지를 한 마리 주어서 키우게 됐는데 그 개가 바로 하치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이 주인 우에노 교수가 출근할 때마다 시부야역까지 같이 배웅을 갔다가 퇴근하면 또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또 퇴근하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충성스럽게 따라다녔던 개인데 어느 날 이 우에노 교수가 뇌출혈로 인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걸 또 모르는 이 개가 1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다가 오늘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그 시부야역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성경 이사야 1장에도 말씀하셨듯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울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 아픈 일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충성스럽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그리고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별을 선포하시고 예언하셨으며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삶으로 기별을 전하는 재림교인 그리스도인 주님의 남은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은 절대로 어려운 길이 아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주의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 꼴지어지게 되는 그런 좋은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방송이었는데 우리 전사님 떨지 않고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의 기도와 성원이 있다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